제목은 사탄아, 너는 누구이고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은 사탄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 그리고 사람의 일, 사탄, 이 세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뜻을 알아야 성경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사건이 나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사건은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건도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기 위한 목적의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의 모든 언어와 단어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언어와 단어이다. 즉 믿음이 내게 오는 단계이고 과정이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탄이라는 단어의 뜻도 나쁜 의미의 단어가 전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사탄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개의 중요한 단어 중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교회에 열심히 주일 예배 참석하고 또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11조 감사한금 잘 내고 각종 프로그램에 잘 참석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을 잘 섬기는 것, 이런데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다 필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과 진리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 그리고 사람의 일, 근데 이 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저라는 관사입니다.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보고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일을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은 행동, 만든 것, 작품, 급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어근을 찾아가면 행하다, 만들다, 실행하다, 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일에 대해서 신약에서 보면 사업, 고용, 행위, 생산된 것, 손으로 만들어진 것, 그리고 예술품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처럼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놓은 예술품이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팩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2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같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하나님의 일, 그리고 나의 일이 같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두 번째 중요한 언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보았으므로 이제 사람의 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은요, 하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즉, 내 생각, 내 뜻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성경을 보는 것을 바로 사람의 일이다 그래요. 기본적인 인간의 사고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을 바로 사람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성경적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에는 어떤 뜻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신약에는 고소자, 마귀,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 대적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반대자, 선의 대적자의 두목, 저항하는 사람, 초인간적인 이런 뜻이 있고 또 어근을 찾아가면 공격하다, 고발하다, 저항하다, 반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구절에는 막으려고 대적하다라고 번역한 데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은 진리를 대적한다라고 성경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것은 내 안의 주인이 나인 상태인 것입니다. 내 안의 영이 하나님의 영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신앙이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공격하고 저항하고 대적하고 반대하는 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이다 라고 같은 뜻으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탄의 또 다른 의미의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그러면 이 사탄은 또 다른 의미의 해석을 보면 용이다, 뱀이다, 마귀다 이렇게 해석을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땅으로 내쫓기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계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 안의 땅, 그것을 바로 계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 용, 사탄, 뱀, 마귀가 내 안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탄을 보았으므로 사탄의 직접적인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의 직접적인 행동은 말씀의 깊이에 자리잡지 못하게, 진리가 내 안에 자리잡지 못하게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다,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환경에 따라서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리가 내 안에 와야 되는데 이 사탄은 진리가 내 안에 자리잡지 못하게 말씀의 깊이를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직접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사탄이 내게 오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로 30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부모를 받으려고 사탄이 그들에게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주시니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지. 30절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요 말씀이 없는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못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밤이라는 것은 사탄이 내게 오면 내 안에 주민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적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고 바로 사탄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탄이 자리 잡게 되면 어떠한 그 환경에 처해지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사탄이 자리 잡게 되는 과정입니다. 성경에 의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모나 이런 뜻은 그 히브리어에 찾아보면 어떤 뜻이냐면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동의하다, 고려하다, 이런 만족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되었습니다. 경청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고려하고 만족하는 그런 시몬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몬이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도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각오했다 이렇게 나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행동대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고동락을 했고 교회에서 하는 일, 목사가 하는 일 행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는 동고동락했다. 그리고 믿음의 그런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말씀의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의도와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또 자리 잡게 되면 또 어떠한 그 행동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1장 13절로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이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상태이죠. 거짓 사도이고 속이는 일꾼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표면적으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장하고 거짓 사도이고 속이는 일꾼으로 의의 일꾼으로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목회를 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진리와 다른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본인이 모른다는 거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 자리 잡게 되면은 본인 자신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상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오는 어떤 구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로 12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이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활동하는 그 전론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그 활동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거짓 기적, 표적, 그리고 불의의 속임수, 거짓을 믿게 하는 이유, 그것은 심판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심판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죽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심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오늘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리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심판의 능력이고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고 베드로가 최선을 다한 어떤 행동 대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그런 행위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인적인 은혜를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결과인 것이죠. 성경, 즉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사탄 마귀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바로 심판을 주시는 것이다.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또 다른 언어, 마귀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구약에는 마귀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귀는 신약에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비방자, 중상자, 중상하는 경향이 있는 악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어근을 찾아가면 비방하다, 걸치다, 건네주다, 명예를 훼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라는 단어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가운데 간단히 통하여 항상 그러므로 무엇을 통해서 라는 뜻과 던지다 눕다 붙다 보내다 파업하다 찌르다 아무렇게 던지다 라는 뜻이 바로 마귀에 들어져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라는 단어를 다른 데는 참소하다라고 번역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라는 것을 성경적 언어를 살펴보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함부로 던지고 함부로 보내고 함부로 파업하고 함부로 비방하고 하나님을 찌르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알지 못하면 지금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의 구체적인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의 직접적인 행동은 뭐냐면 구원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잡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빼앗는 것이요에서 이 빼앗는이라는 단어는 치워버리다, 옮기다, 일어나다, 취하다, 책임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어나지 못하게 자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되는데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지 않는 것을 바로 마귀가 마음에서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귀의 또 다른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인간의 어째 본성, 근본적인 본성을 말합니다. 즉 육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를 바로 인간의 욕심이 그대로 내재되어 있는 것을 바로 마귀의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탄, 마귀 이것을 우리에게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유에 대한 결론, 목적이죠. 이런 것들도 오늘 말씀에서 요한 1서 3장 8절로 10절에 나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내 안에 있는 마귀, 사탄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씨를 줌으로써 범죄하기 못하게 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해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탄 마귀에서 승리하는 방법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사탄 마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정확히 에베소서 6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사탄은 지금 어디 있는가요? 마귀, 용, 뱀은 너 안에 말씀, 씨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뜻으로 된 언어이고 용어일 뿐입니다. 나쁜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는 상태, 내가 죄인인 상태를 의미하는 언어이고 단어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 용, 뱀은 다름 아닌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인간적인 사고 방식을 말합니다. 성경을 인간이 사고로 해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바로 율법이다, 내 안에 사탄, 마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 것은 마귀, 사탄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즉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구원하게 하려고 내게 온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사고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을 받아들여서 내가 진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동안 내 안에 있었고 내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사탄 마귀는 내 안에서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내가 마귀 사탄이 떠나 상태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 너는 누구이고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결론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이 내 안에 사탄이 없는 완전한 사랑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